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우리 기지개 한번 켤까요? 네. 네, 피곤하실 거예요.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주일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주영이가 박수 박는 걸 보고 부러워서 저도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이상한 집단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매월 첫째 주에 이제 청년들과 같이 예배하면서 제가 설교했는데요. 혹시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떡볶이 사주라 그랬다고. 우리 청년들 정확히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줍시다. 떡볶이를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감사하게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떡볶이 사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성도님 부부는요, 저희가 그날 바로 쫓아오셔서, 저희가 외부로 나갔거든요, 행사를 하러. 쫓아오셔서 떡볶이 값을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 쫓아오셔서 굳이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쫓아오셔서 떡볶이 사주셨어요, 그날.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가 우스갯 이야기로 떡볶이를 먹고 자란다라고 했지만 성도님들의 관심 먹고 자라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떡볶이도 간간히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난달에는요, 떡볶이만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 동부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올 한 해를 시작해 보자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요, 함께 보내는 시간. 세 번째입니다, 선물. 4번 봉사. 5번 스킨십. 네, 5개죠. 인정하는 말, 함께 보내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개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는 5가지 방식이 있대요. 내가 5가지 방식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는데 어떤 타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또 들을 때에 내가 정말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뭐 다른 것보다 와, 너 진짜 멋있다. 야, 오늘 뭐야? 왜 이렇게 예뻐? 화장품 바꿨어? 와, 대박. 오늘 헤어스타일 안 바꿨는데, 그죠? 그냥 머리 감고 나왔는데, 와, 너무 예뻐. 뭔가 힘든 일을 겪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힘들었지? 그래, 너 힘든 거 수고한 거 다 알아. 정말 너 진짜 대단하다. 너니까 이만큼 한 거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타입이에요. 이게 1번 인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보내는 시간. 뭐 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같이 영화도 보고 장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뭔가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친구에게 사랑받는구나 라고 느끼는 타입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물이에요. 뭐 앞에 거 뭐 다 거두절미하고 보여야 됩니다. 물건이 보여야 됩니다. 선물을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타입이고요. 네 번째는 봉사예요.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요,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합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녀왔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살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이 설거지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오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그 싱크대로 가서 바로 고무장갑을 쓱 끼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표정을 찌푸리거나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은 절대 안 돼요. 드라마처럼 기쁜 표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뭔가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줬을 때, 봉사를 했을 때, 아, 내가 정말 사랑받는구나, 이 사람한테 사랑받는구나 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스킨십입니다. 뭐 선물도 좋고 뭐 다 좋지만 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포근히 안아줬을 때, 이렇게 터치해줬을 때, 아, 나 정말 사랑받는구나 라고 느끼는 타입이에요. 5가지 이해되셨죠? 자, 지금부터 제가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타입인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타입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냥 번호로, 심플하게 번호로 말하면 돼요. 난 1번이에요. 당신은 3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특히 부부가 앉아 있거나 연인이 앉아 있으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도움됩니다. 인정하는 말이냐, 함께 보내는 시간이냐, 선물이냐, 봉사냐, 스킨십이냐. 네, 뭐 아무튼 다 있을 거예요. 본인의 성향대로 있을 겁니다. 예. 주영이는 뭐예요? 청년회장 주영이는 4번. 4번 봉사래요. 봉사. 아, 그죠. 자, 4번이신 분. 나는 봉사다.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어디에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1번. 인정하는 말입니다. 네. 예. 2번.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3번. 다 필요 없다. 선물이다. 이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뭐 생일이나 기념일 때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4번 봉사 아까 했고요. 5번 마지막 스킨십이다. 네, 네 이런 분, 네 다양한, 우리가 이 안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저는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봉사 4번, 5번 스킨십, 시간 저 1번이에요. 말이에요, 말. 전 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뭔가를 시키고 싶으면요, 전사님, 진짜 너무 이거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저 다 해줘요. 근데 막 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말로 뭔가를 이쁘게 이렇게 좋게 포장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영혼 탈탈 털리면서 다 해드립니다. 제 아내는 몇 번인지 아세요? 4번이에요. 아까 그 설거지 그 이야기가 그 우리 집 이야기예요. 예, 저 처음에 몰랐어요. 타입이 너무 다른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나서 서로 대화를 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니까요. 아내가 저를 청소기를 좀 해줬으면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보, 청소기 좀 해주면 안 될까? 해줄 수 있지. 여보, 왜? 세탁기 좀 돌리면 안 될까? 해줄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뭔가 힘들지만 조용히 묵묵히 고무장갑을 낄 때 아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성경을 떠나서도 보게 되면요, 노래 가사 중에도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맨 사랑이에요. 그죠? 뭐 이 사랑 저 사랑, 뭐 잘못된 사랑, 잘된 사랑, 뭐 다 사랑 이야기인데, 사랑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만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은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즉각적인 심판을
임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에게 정말 끔찍히 친밀하게 임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를 주시고, 매일매일 얻을 수 있는 만나를 허락하시고, 이런 모든 세세한 과정들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끔찍히 챙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그 길었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단 한 명도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임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극한 돌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잘 따라갔죠. 따라갔나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요, 불만하고요, 우상을 만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가끔 성경 읽다 보면 우리 출애굽기 읽고 있잖아요. 정말 와, 우리가 봐도 너무 심하다 할 만큼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요, 굳이 자신을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살라고 딱 한 번만 명령을 하고요, 기다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주영이로 합시다. 주영아, 나 하나님이야. 나 믿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 알았지? 안 그러면 알지? 한 번 이야기했어요. 말씀대로 주영이가 살지 않았어요. 번개를 내리는 거예요. 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주영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더라. 아멘. 사실 이러면 끝이에요. 그죠? 한 방에 보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잘 안 믿었을까요? 주영이가 번개 맞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우리 청년들이요, 제가요, 굳이 예배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말씀 봐라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번개 맞기 싫어서 알아서 잘 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끝없이 참아주고 부족해도 기다려주고 연약해서 넘어져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함께 데리고 가는 데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단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빼고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사랑이야.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청년들이요, 점심 식사 후에 사랑의 연탄 남는 봉사를 위한 기금 마련 차를 팔았습니다. 맛있었죠? 스타벅스 같지는 않았지만 뭔가, 그죠? 저희도 알아요.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저희도 알아요. 맛 점점점, 가격 점점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청년들이요, 그거 준비한다고요, 몇 날 며칠 동안 계획 세우고요, 어제 아침 9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준비물 사고 하면서 밤 저녁 5시가 됐는데 또 경찰 연습해야 된다고 집에 못 가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준비한다고요. 심지어 아까 몇몇 청년들은요, 점심에 식사 못했어요. 그거 한다고요. 이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일을 한 거죠? 성도님들도 대가를 지불해 주셨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내면서 심지어
이 여기 담겨져 있는 물 정도의 가치인 것을 드시면서 훨씬 넘치는 금액을 기부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개수하기로는 다시 한번 정산은 해야 되지만 저희가 목표했던 연탄 비용의 그 이상으로 거쳐졌어요.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신 결과인데요. 이 청년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이 일에 동참해 주셨나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에 머무르는 모습, 사랑 안에 머물러라. 사랑 안에 머무르는 모습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머무르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요, 실천하는 거. 오늘 우리가 했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할 일들, 연탄을 가지고 그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저희가 뭐 그 연탄 나눠주면서 동부교회 나오세요, 동부교회요, 꼭꼭 동부교회로 오셔야 돼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요, 사랑이 있어서요, 그거 나누고 싶어서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 사랑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막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막 모든 것을 다 걸고 행해할 수 있는 일들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요, 이제 그 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 그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신청자가 15명이 가야 되는데요. 너무 많이 신청할까 봐 처음에는 큰일 났다 이거. 우리 크리스마스 실 팔리는 거 보니까 뭐 한 50분이 가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막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가고 어른들이 후원하는 걸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같이 가자라고 얘기가 됐었던 건데, 그래서 저 혼자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근데 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요, 딱 16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중에 청년이 14명이에요. 예. 아니요, 이해해요. 성도님들이, 저는 오히려 걱정했어요. 솔직히 권사님들이 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말려야 되지? 권사님, 예, 그죠? 권사님이 이 연탄 하나를 들고 가시면 청년들은 5개씩 들어야 될 텐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후원해 주시는 모습 보고 또 이 일에,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했고요. 청년들도 그래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함께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연탄을 나누는 것, 목사님이들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는 교회 안에 우리끼리 나누는 것을 하자, 2월에는 세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하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잖아요. 연탄 800장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시작이 반이라고요. 지금 시작하고요, 다음에는 더 많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